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일곱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란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던 때이고,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사실은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가롭게 모여서 그렇게 기다릴 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사건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많은 위험과 위협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잔당들을 찾아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이 예정돼 있었고 위협이 따라다니던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모여 있었을까? 그것도 상당한 인원이죠. 12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쫓아서 모인 숫자가 120명인데요. 그 당시에 이 정도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또한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120명 모여 있으면요,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남들 눈에 띄도록 주목받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춰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숨겨야 하고 어떻게든 지하로 숨어들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충분히 위험을 감내했고 또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고백했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이 그들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돈을 준다 그랬나요? 성령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성령 오시면 돈 준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성령 오셔서 좋은 거 준다고 하셨습니까? 뭐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받고. 돈 받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돈 준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기다려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얘기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모든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는 사실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 주신다고 하신다고 하지 않았고 건강 주신다고 하지 않았고 사업에 번창 주신다고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세속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 그 지금 모여있는 1군의 120문도는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 어떻게 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될까를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그렇게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는요 뿔뿔이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고 제자들이고 하나 남김없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자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습니까?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딱 목격하자마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랐고 행동하는 게 달랐고 말씀에 의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그 명령을 준행하여서 기다립니다. 주의 명령들을 들어올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구나.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는 성령 강림에 임한 사건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만 붙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지금 교회들이 처한 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굉장한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때와 같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처한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섬김과 봉사, 친교 이 모든 일들에서 회복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강림의 그때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준비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요즘 떠들썩한 그 남자분들 좋아하시지만 손흥민이 뭡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됐어요.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라서 세상에 들뜨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누가 더 좋아합니까? 중국,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시아의 별이 나타났다고. 이제 그는 숭배의 대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신나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가만히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골깨탑니다. 골을 넣으려고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발 앞에만 공이 떨어지면 그것을 몰고 어떻게든, 특히 손흥민 존에서 딱 때리면 마지막 23호 득점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손흥민 존에서 감아찼는데 그게 구석으로 빨려다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언제든지 골 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렇게 득점왕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복받을 준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서 받아야지 그냥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공이 뚝 떨어지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늘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마음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임할 은혜, 우리 가정에 임할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할 은혜, 그것을 받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로 초대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준비하는 이때에 그들은 조직을 회복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결혼이 생겼습니다. 12 사도 중에
빠진 숫자 하나를 채우려고 그들은 지금 모였고 베드로를 이거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게 되죠. 근데요, 기독교 역사 이래 살펴보면 이때만큼 12사도를 회복하려고 복원하려고 애쓴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사실은 열둘이라는 개념 자체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때 12사도 외에 새로운 직제가 생겨나죠.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직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수많은 직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세워짐 속에 예수님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직제를 사실은 세운 것이 단 2가지뿐입니다. 뭘 세우셨습니까?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를 세우셨죠. 그게 하나의 직제요. 예수님이 계실 때 세우신 것은 또 70인을 부르사 각각 둘씩 보내면서 전도대를 임명하신 것 외에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직제를 세우신 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 자생적으로 세워졌던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12이라는 사도의 숫자를 다시 채우는 일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만큼 이 일에 집착했던 때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편집증 환자일까요? 어떻게 하든 12에 하나 빠진 거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였습니까? 저도 약간 편집증 비슷한 게 있었어요. 시리즈가 마다 1에서 10권까지 있는데 9권이 빠지면요 9권을 꼭 채워야 됩니다. 빠진 숫자를 안 채우면 뭔가 허전한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저랑 같은 증세입니다. 그걸 편집증이라 부르는데 뭔가 하나 빠지면 무조건 채워 넣어야 만족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부를 때요 12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2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고 기록한 것도 약 120명이라고 기록한 것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의도 속에 12이라는 숫자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일입니다. 완벽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수 12를 채우는 일에 먼저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12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사실은 내적으로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음의 자세가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실 은혜가 그냥 외적으로 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물어보신 게 꼭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실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은혜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는 거지,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 그걸 받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12이란 외형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해지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12를 집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사도 12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교부를 12 세운 것도 아니고요, 교황을 12 세운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을 꼭 12명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12이란 것은 다 이제 희미해졌고
내적으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온전해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세상 들먹이는 것은 이단들 뿐입니다. 이만희가 막 12성전 하면서 12지파 막 모으고 있는 그 모습 외에는 이 12를 사실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빠진 숫자 하나를 채워서 온전한 교회로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울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대상이 나왔습니다. 유수도라는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가 되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 12이라는 숫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죠. 사랑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룟 유다와 마띠아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뭘 버리고? 직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직문을 버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가룟 유다고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직무를 버리고 지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간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면서 목매달아 자살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목매달았을 때에 줄이 끊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져서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게 그의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는 불의 가운데에 죄를 씻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려 하시고, 두 번째는 병 고침 때문에 불렀어요. 권능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또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가까이 두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려고 불러주셨고, 전도하러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귀신 쫓는 권능을 통해서 병 고침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랑받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울 때도 요한복음 증언하기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를 위시한 12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고 권능 받아야 할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비참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져 버린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습니까? 오히려 한결같이 순종하고 한결같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버린 자리,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 채우는데, 이 마띠아를 세우는데 조건을 오늘 제시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뭐가 대단히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12 사도로 불론받은 사람 자체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12를 택하실 때에 그 12를 먼저 불러서 다른 제자들이 붙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택하여 12를 세우사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택하셨는데 그 중에 인물 잘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뽑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약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불같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과 권력이 여기 있어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나라 회복할 때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런 청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예수님 묻기만 하면 척척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300데나리온은 나와야 할 겁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 중에 뽑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능력 따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다 감내하고서라도 뽑아주신 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름받은 것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나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대단해서 뽑은 거 아닙니다. 약점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감내하고 뽑아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 비결을 알았죠. 바울은 그 비결을 애시당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바울의 고백은 은혜가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해도 불러주실까?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불러주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장치한 거죠. 이 거저 받은 은혜를 가룟 유다는 헌신짝처럼 차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리를 채우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부름 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냥 주셨는데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잘났다고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해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계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가르침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은 사실 아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마띠아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빠져나간 일을 통해서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주의 교회는 더 온전하고 더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진 조건 속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한 주의 명령대로 부활을 증언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 사이에 출입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이미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사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믿은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12 사이에 끼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70인 전도대에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20문도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대부터 주님께서 출입하시는 그 모든 날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가르침을 받고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12 사도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언제 사도의 직분에 끼일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시간들을 견뎌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사도로 부름받고 12 제자 사이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현저 교우 모두가 이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보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락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준비된 자입니다. 언제 주셔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 그가 바로 준비된 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더러 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생 별로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지금까지 양떼를 먹으면서 손에 익숙한 물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면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할 때에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 엎드려서 정신없이 물을 먹을 때에 허리를 고추 세우고 물을 떠서 혀로 핥으면서 눈은 전방을 주시하며 부리부리 적들을 대비하는 그 사람, 그들이 준비된 용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 교회를 온전히 세울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준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이 일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참으로 우리가 6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는 교회 온전히 세우기, 교회 회복을 위한 운동, 이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앞에서 초대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봅니다.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준비하는 마음 주사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주의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주의 은혜 받게 충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실 때 받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도 쟁취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